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장명은 십자가장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이 갈라디아 교환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에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할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확실하다 하고 가르쳤어요. 즉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환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되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럼 지금도 받아야 된다. 어느 게 맞는가? 또 저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말 바울이 사도일까? 의심이 생겼어요. 혼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정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에 바울에게서 바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을 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밝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 눈으로 환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또 성령께서 인도하고 감동을 주니까 그들 영적 눈으로 밝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우리 구수다 하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확신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순자가 들어와서 꾀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그 귀한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것 헛되게 돌아간 것입니다. 대단히 섭섭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소위 말해 이 천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바보더라. 생명길 가르쳐 줬는데 증거도 있는데 내다버리고 다른 가니까 이 천치 아니겠어요? 바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능이 모자라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있는데 있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바로 하라고 준 것입니다. 7년 내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런 것이 아는데 생각 안 해보고 다른 사람 말하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바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진리 듣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경험으로 깨달은 확실한 증거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2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하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복음 듣고 믿음으로 되었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말씀을 듣고 약속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전개해 주는 겁니다. 믿는 삶 속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영원한 구원의 절대적인 보증으로 성령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 보증이에요. 성령이 속에 있으니까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은 능력이 많으니까 성령은 능력이 많습니다.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다른 거 없어도 성령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뭐 옛날 얘기, 어떤 임금님이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칠칠 맞아가지고 왕비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같이 살다가 그래서 가라고 그랬대요. 너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늘 보내는데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 달라고 안 하고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먹이더래요. 임금님이 마지막으로 술 많이 마셨어요. 술 많이 마시고 자니까 왕비가 자기 술에다가 왕을 싣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침 눈 떠보니까 임금 자기 궁정이 아니고 초가집입니다. 내가 여기 왔나 그랬대요. 그러더니 왕비가 그랬대요. 어제 저보고 약속하기를 제일 중요한 하나만 가지러 오지 않았습니까? 나 임금 나가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속으로 그게 아니네. 칠칠맞은 게 아니고 똑똑하구나. 다시 데려갔답니다. 자, 임금이 있으면은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임금이 있으면은 그 옆에 권세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옵니다. 다 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역사 있으면은 부족한 건 못 느낍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바울은 각오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진리를 믿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돌아서는 것은 참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떠났어요. 그 아름다운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육체로 돌아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서 행함으로 얻는 구원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하니까 신령한 시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바로 믿느라고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를 섬기고 믿던 사람이 기독교 믿게 되면 어찌 되는 것인가?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많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 곳곳에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일본 우리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전도되었는데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적은가? 인구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1억이 넘어요. 그런데 0.5% 이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사람들 되게 미셔가면 아주 진실합니다. 진실해요. 세계에서 제일 진실한 정직한 백성이 어딘가 하면은 일본 사람을 듭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어도 진실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왜 믿기 힘드는가? 대개 다 불교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 믿으면은 대개 쫓겨납니다. 가면에서 수교를 당해버려요. 그 한 목사님을 보았는데 외로 의자에 앉아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럽니다. 저분 일본 목사님입니다. 쫓겨났다고. 집에 혼자밖에 없다고. 일본에서 혼자밖에 없대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실합니다. 진실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 정착하지 못하니까 욕을 듣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25%, 20% 하면서도 세상이 안 변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고난 겪는 것만큼 복음의 강처가 드러나고 복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교회가 더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바른 복음적 신앙을 지키느라고 받은 많은 괴로움, 고통들 헛된 것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생 헛되이 받았느냐?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전에 겪은 그 고난과 시련들 헛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 주신 목적은 우리가 기뻐하고 준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준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순종할 때 더 큰 능력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우는 것이 무너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순종 잘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것은 자손 중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인정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 후 450년 후에 하나님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 주기 전에 45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후에 450년 후에 율법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과 율법을 내주었는가?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7절을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것으로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아브라함과 자신과의 관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졌다, 핏줄을 가졌다. 유대인과 아브라함 육신적 혈통관계, 이것이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할례 받았고 천당 갔다 구원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 핏줄 가진 후손들이다. 율법이 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뭐로 책망했는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도 자랑하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이냐? 이 돌들도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가 있다.
너희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례요한이 여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조카 없습니다. 손자 없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경건하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가 예수 믿다 구원받는 것이지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 조상이라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후손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준 겁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방 사람이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하나의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신자를 율법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것 어기게 만들고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고 이들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율법대로 완전히 다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다 지키지 못해서니까 하나님 심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본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360항입니다. 365가지예요. 또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248항입니다. 모두 합하면 전부 613항이 된대.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13가지. 그중 하나도 어기면은 전체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치 613가지의 고리로 연결된 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자, 그 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이 613가지 고리 가운데 하나 끊어지면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 같은 원리예요. 마치 견고한 바위에 강한 사슬로 묶여져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이 몰려가지고 파도치는 바람에 꼬리 하나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럼 다 끊어져서 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준 율법이 613가지인데 다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따라서 하나만 어겨도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습니까?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순종 못하니까 율법이 모든 죄인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는 결코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요약하면은 율법과 복음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가? 복음은 먼저 믿고 생명 얻어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찌 되는 것인가? 먼저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말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나? 이건 우리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즉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 창조할 때 율법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 인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입혀 주었습니다. 8가지 속성인데 거룩함, 또 진실함, 사랑, 지혜, 지식, 그렇게 선의 능력, 그게 완전했습니다. 아담은 완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에덴 구선에 있는 모든 생물들, 식물들 이름 다 붙여놨어요. 천재 아니겠어요? 그 많은 동식물에 다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천재입니다. 완전했어요. 그런데 마귀 말 듣고 그만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주신 성품, 속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깨져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 속에 성령 능력이 늘 함께 한다면 말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 인간성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 있고 성령 역사가 있으면은 그럼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함께하면은 예수 닮을 수 있다 하면은 그 주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자기 쳐다고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성품으로 율법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잠깐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총요절입니다. 이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도 성경의 총대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세 군데에 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 10장 38절 오늘 여기하고 전부 4번 나와요. 성의 총대지가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총대지입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인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그것을 행해야 산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선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자유를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믿을 때만이 우리가 어렵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속량했다. 이 속량이란 말이 뭔가? 이것은 값을 치르고 징벌을 면제하거나 속박에서 해방시켜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어떤 징벌을 면케하거나 속박에서, 즉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건져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줄 목적으로 그를 값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인용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은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저주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받아 죽었는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저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행하신 그 의가 입혀져 가지고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으니까 천년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매일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감사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 지옥 가죠. 아, 믿으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저주. 잘 살아도 저주입니다. 지옥 가니까요. 공부해서 성공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도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어려움 당해도 복이 되냐? 잠깐 있으면은 다 천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올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만일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저주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가나대 교회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공작을 꾸미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저주 아래 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14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택한 백성을 다 속량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사죄와 구원을 받고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오늘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제라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 받으려면 얼마나 이거 세 가지를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어림없습니다. 다른 믿음은 구원 없습니다. 다른 믿음 구원 얻어요. 요즘 기독론 우리가 배우는데 모든 이단은 전부 기독론에서 예수론에서 나와요. 왜냐?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도 육신을 가졌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 영이 있다. 사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닿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주님 말씀했는데 주님 왜 나를 믿어야 된다?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이 기독론 가지고 다 한몫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때로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좀 순종하면은 천당 갈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은혜를 있는 것 같고 말씀 먹이면은 제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벌받지 않나 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제재에서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재면 회개하고 주의 피의 능력을 믿고 믿음 회복해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다른 길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